에돔에 있는 악인들,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동안에 32장에 들어오자마자 에돔, 모압, 암몬, 또 블레셋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지옥 아랫목에 떨어졌는데 지옥에서 하는 소리가 애굽도 번연히 살아있는데 아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봅니다. 죽은 후에 그 세상을 못 남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입니다. 그러니 만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젓이 애굽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상해 나갈 때 어이야 어이야 하면서 이제감은 언제 오노 만가를 부른 것처럼 애굽이가 번연히 살아있는데 지옥 떨어질 것, 너도 여기 있는 자리 번연히 올 거라고 할 때 얼마나 애굽이 화가 나겠습니까?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누구나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 나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에스겔서 32장에 애굽 백성과 용사들의 애가, 또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애가, 또 엘람의 죽음에 대한 애가, 메섹과 두발의 죽음에 대한 애가, 에돔과 시돈과 죽음에 대한 애가, 나라들 죽음과 애한, 이 6가지 예언들이 17절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오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리고 이 곤란과 환란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한 후보자가 나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또 당선 1번 기호로 받은 사람은 먼저 대통령이 된 것인 양 부동산 계획을 내가 하겠다. 두 사람 다 제가 봐서는 안 맞아요. 인생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영웅호글 같은 대통령, 그동안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통령을 아니했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도 계시고, 대통령 안 했으면 지금 감옥에 계시지 않을 분도 계십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건 끝도 값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은 너무나 멋진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는 애굽이 얼마나 잘 살고 대우받고 그런데 말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는 망하리라. 어저께 다니엘서를 나눴지만 26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 천하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주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망할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망했어요. 메데바사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생길 텐데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도 언제 시점에 망할 것이다. 망했어요. 헬라에게.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땅을 점령할 땅이 없어서 땅을 치고 통곡해서 울었다는데 그도 역시 망할 거라고 다니엘이가 예언합니다. 그도 망했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역시 망할 것이다. 전 세계로 완전히 로마가 전 세계 길로 다 통한다. 그것도 망한다. 망했습니다. 로마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전자기기 AI 기능이 전 세계를 지배하여 전 세계를 통합하여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때가 무두종성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흐르는 것이 두 가지가 흘러요.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로 당신의 백성의 왕사가 흐르고, 한쪽에는 적그리스도의 주기인 가인의 후예가 계속해서 아합의 줄에서 혼합주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두 줄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창세기에 인류의 문명의 도도한 흐르는 역사 속에서 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또 한 줄기가 흐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가서 마곡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라는 사탄 나귀가 결박을 당할 때까지 흐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어떤 길을 서야 할 것인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 악한 사람은 더 악한 길로, 여러분 세상 맛본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 힘듭니다.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한 길을,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너무나 잘 사니까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의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지옥을 얘기해줘. 지하 구덩이에 던지자.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으며, 곤불 10년. 아무리 있는 권세도 10년을 가지보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꿈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을 호령했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들 나달이 구덩이에 내려가고 만다. 백골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리 예술인도 미술인도 영웅도 호걸도 다 세월의 흔적 앞에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행복한 거고 이 자리에 비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가요. 영원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보십시오. 그게 달하는 그 솔로몬의 극치도 지금 흔적도 없지 않습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그 유명한 나라들, 그동안에 있었던 나라들이 구덩이에 다 떠내려가고 내려가는 자 지하에 던져질 백골뿐인 인생이다. 이르리라 19절에 너의 아름다움이 대단했지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애굽을 지칭하는 거죠. 애굽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애굽에 비비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부자가 잘 살면 열배 빌미를 붙어 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큰 회사가 있으면 하청을 먹고 사는 사람이 많죠. 그 아름다움이 사람보다 뛰어나도다.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놀자. 애굽의 허황된 교만을 하나님은 질책하고 주변 국가의 영광보다 뛰어날 것 역시 없다는 반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리 너가 아름다워도 함께 아니한 자가 누울 자 다 누워진다. 20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임이라. 그는 칼에 엎드러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인생은 죽음 앞에서 다 엎드러진다. 하나님이 휙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의인의 요동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0끼 200끼를 먹습니까? 3끼 먹어요. 가난하다고도 3끼 먹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 지옥을 얘기하죠. 그에게 말하미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역시 다 무덤에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죠.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 바로보다 먼저 죽은 이방인의 폭군들이 그들도 역시 애굽도 역시 이 죽음을 각오하고 와라. 바로를 도왔던 그 군인들이 아무리 싸웠지만 그들 역시 죽었고 바로와 애굽 동맹국의 군사들이 스온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함께 역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할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부귀, 권세, 명예, 젊음 특별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영원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까? 세상 명예를 나는 바라봅니까? 성도는 세상에 뛰어나게 살기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텔레비전을 잠깐 본데 2시간, 3시간 금방 봅니다. 말씀을 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텔레비전을 오락 프로를 보라면 금방 갑니다. 1시간씩 기도하자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보다도 자기 육적 쾌락과 즐거움, 순간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세상의 특별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까? 말씀을 위하여 삽니까? 나는 다니엘 기도를 끝까지 가겠습니까? 하다가 중단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엘람도 나라들이 나오죠. 블레셋도 다 죽음을 향해 간다. 그 칼에 엎드러지고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죽지 않는 자가 없어. 이 세상의 교만과 잔인한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다 쓰게 된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냥 하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천국 지옥 심판은 없고 상급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가니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예수, 예수. 일어나도 예수, 어저께도 예수, 지난달에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일할 때도 예수, 돈 벌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절하게 깨닫는 삶인 것입니다. 23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지라다. 구덩이의 깊은 곳 아수르의 과거에 누렸던 그 찬란한 영화와 달리 대조적으로 표현된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치유를 맞이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24절 거기에 엘람이 있다. 그 지역에 엘람이 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끝인 줄 알았더니 떨어져 보니까 죽고 나니까 지옥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만 우리만 온 줄 아냐? 애굽의 저것들도 분명히 이 절이 올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버리운 자, 구원받지 못한 자 그렇게 봤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도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무슨 말이에요? 이미 먼저 죽었던 영웅혹을 세상을 누비했던 아수르 어디가 있냐? 에돔, 모압, 암몬 어디 있냐?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그들이 내려가는 그 구덩이에 애굽노도 수치를 당하여 내려가리라. 놀라운 말이죠. 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 셈족 나오는데 셈족입니다. 원래가 이 10장 20절에 나오는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그 아수르는 과거에 눌렸던 찬란한 것이 결국 멸망하고 떨어진다 그 말이겠죠. 거기에는 엘람이 있고 그 무리가 무덤에 사방이 있다. 구덩이 내려가는 함께 수치를 당하고 25절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들 사방이 있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세상에 있을 때 영웅혹을 소리를 쳤지만 이제는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세월의 흔적 앞에 장사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힘세도 세월과 싸워서 이깁니까? 다 늙고 이빨 빠지고 흰머리가 나고 두 다리에 근력이 없고. 저도 보십시오. 그렇게 청춘인 것 같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정영식 목사님은 그건 키도 작다는 건 하고 그래서 똘똘하니 절대로 피곤하고 안 아플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프다고. 어제 저녁에 했더니 이게 귀가 잘 안 들렸어. 또 그 약의 효과가 부작용이 났든지 어제 저녁에 화장실만 20분을 갔어요. 화장실만. 잠이 와겠어요? 1시간에 4번 3번을 갔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몸에 불균형이 온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이제 여지없이 늙어가는 것이 이제 60줄이 되니 그는구나.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얘기요. 그렇게 영웅을 했지만 이제는 구덩이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지금 그렇게 아수르 애굽이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여지없이 이 구덩이에 올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거기에 메섹과 두발도 있고요. 그 모든 무리가 있고요.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죽었던 나라들 전 세계를 누볐던 한때는 메섹과 두발 대단했거든요. 그 무리들도 여전히 무덤에 사방에 있고 그들도 다 할례 받지 못하고 다 칼에 죽었고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세상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서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자 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월에 내려가서 지옥 자기의 칼을 베고 그 백골이 된다.
백골이든 자기 죄악을 졌습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사가 두려움이 있던 자라도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인생은 다 죽는다. 솔로몬도 그 부귀영화도 그 영웅허걸도 그 예술인도 그 대단했던 아수르도 에돔도 바벨론도 다 나라마다 가더라. 이 지옥에 다 떨어지더라. 29절 거기에는 에돔도 있고 그들의 왕과 그 모든 고관이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지옥에 다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없고 할례를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할례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죄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없으면 다 똑같이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 말인 거지요. 거기에는 에돔의 곧 그들의 고관도 있고 그들의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한 이에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30절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가. 계속 반복됩니다. 북쪽의 모든 방백들 모든 시돈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꼭 계속 반복되죠. 톡톡톡톡톡 얘기하고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그동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대단했지만 이미 과거에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북방입니다. 방백, 에돔, 모압, 암몬, 동북쪽, 아래쪽입니다. 남방,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국가들이 다 어디에 죽고 보니까 지옥 아래모리에 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때 당시는 할례고 오늘날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멸망의 나라 공통점은 세상을 두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영웅은 큰 소리를 빵빵 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골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길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나에게도 지금도 에돔,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돈 있다고 힘주고 목에 힘주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니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멸망길 가는 길 내 주변에 애굽이 누굽니까? 멸망길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질 뻔히 보이는 내 형제의 이름은 누굽니까? 내가 전도해야 할 그 사람이 다니엘 기도에 애통해 주오며 눈물 흘려줘야 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참된 이루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전하여 오늘 전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31절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를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로나 또 바로를 따르는 그 군인 칼로 애굽 대단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들이 죽이려고 물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말 한 마리 사람 한 명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바로 군대? 그렇게 위험을 떨어도 일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똑같은 얘기죠. 이제는 애굽도 이제는 엘람도 이제는 아수르도 이제는 모압도 이제는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스펙 돈 모든 것을 걸머쥐고 대단했어도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지옥 가라 그러면 멸망길 갈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있는 바로 군사, 아마 무덤 속에서 바로와 그 군대는 나만 파멸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나만 지옥에 오는 것이 아니구나. 저것들도 여지없이 이곳에 올 것이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은 너의 인생은 시편 90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빨리 가죠. 그림자와 나그네와 거품 같은 인생, 화살과 같이 빠른 인생,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는 인생을 한 경점, 딱 점 찍는 거. 점 하나래요. 점. 인생 마무리를 잘해야죠. 사망의 관문을 통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사망의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편에서 나를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인생은 모조리 몽땅 누구든지 이웃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이름, 권력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꽃무늬 벌레와 노랑 벌레가 있었습니다. 꽃무늬 벌레가 많은 무당벌레들이 남 짓밟고 밀치고 밟고 올라갑니다. 많은 벌레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랑 벌레보다 너다랑 함께 우리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자.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러니 노랑 벌레는 나는 싫다. 그래서 자기는 혼자 외로이 입에서 씨를 뽑아 누에가 됩니다. 그리고 잠시 오랜 세월 후에 그는 헐헐 나는 나비가 된 것이 노랑 벌레입니다. 그런데 줄무늬 이 무당벌레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남 짓밟고 밀치고 당기면서 목숨 걸어서 올라갔어요. 와, 꼭대기에 드디어 도달했으니 많은 무당벌레들이 올라갔는데 줄무늬 무당벌레가 제일 먼저 올라갔으니 그 쾌감, 그 즐거움, 온 천하를 다 얻은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야호 야호.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야한 거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도 잠깐 허탈합니다. 왜? 그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 보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기쁨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찬란한 부귀와 영광이 기쁨의 파랑새가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무지개 빛은 온데간데 없이 허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여지없이 많은 벌레들이 올라갑니다. 만났습니다. 얘기합니다. 가지 마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탈합니다.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는 벌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려가서 자기도 노랑 벌레처럼 홀로 독주하다가 입에서 씨를 뽑아 누에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나 영국 끝에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납니다. 헐헐 날다가 꽃들에게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 동화책이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떨어질지 모르고 낭떠러지지 모르고 지옥의 나락으로 오늘도 수없이 갑니다. 왜 간지도 모릅니다. 왜 올라간지도 모릅니다. 정치, 권력, 돈, 명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하여 갑니다. 그런데 허전합니다. 그걸 누가 얘기합니까? 먼저 우리가 이 무당머리처럼 그 아무것도 없다고 꽃들에게 희망의 선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무심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또 시비를 가지 못한다. 중국 시인 남성의 양만리의 시인 것입니다. 인생은 권력을 잡아도 10년이 못하가는 곤불 10년이나 화무심유이나 같은 말이죠. 아무리 대단해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잠시. 저도 30대 괌에 가서 선교한다고 했는데 나이가 60킬이 돼요. 한국에 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40대 열심히 한다 했는데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할까 했는데 여기저기가 또 제 몸이 말이 안 듣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하다 않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무시미론 같이 사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만이 꿈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 말을 전하는 특별한 날, 복된 날,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에 온 성도님들이 동참하라고 해도 어제 설교처럼 안 해버려요. 빠져버려요. 중단해버려요. 어제 설교처럼 끝까지 가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여러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단열 기도, 2차 단열 기도, 우리 오스코의 공동체가 전부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 미래를 예언하고 볼 수 있고 2022년을 준비하는 믿음의 권석들, 믿음의 권서인들, 믿음의 용장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